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 귀가 솔깃한 소문 중에는 예전에는요, 누가 무슨 사업이나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리고 우리 오고 가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복권을 파는 집마다 여기 1등, 2등을 몇 회 걸렸다더라. 그런 거 우리가 보면은 관심이 갑니까? 관심이 안 갑니까? 관심 가지시면서 괜히 관심 없는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복권을 좀 높은 등수에 걸린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당연히 걸려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복권이나 사업 이런 얘기보다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좀 모이면은 다 주식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주로 먹는 음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주식 우리가 투자하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 좋든 나쁘든 다 떠나서 이 소액 투자자가 큰 재미를 보는 것은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삶의 희망을 주는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이면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대화거리가 있습니다. 다들 모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윤리에 관한 대화를 그렇게 나누었겠습니까? 흔히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대화의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아는 누가 땅을 팠는데 그 땅에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대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적지 않게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마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던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본문을 좀 길게 잡는 편인데 몇 년 만에 본문을, 한 절짜리 본문은 거의 정말 오랜만에 잡아본 것 같습니다. 4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고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마칠 때까지 이 44절을 한 3-4번은 더 읽을 것 같다 하는데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송하고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한 가난한 소작인이 매일매일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지루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 그날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을 한참 갈다가요, 그의 꽃갱이 끝에 뭔가가 걸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이나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압니다. 꽃갱이질을 하다가 뭔가 끝에 걸리면은 기쁩니까? 짜증이 납니까? 어떤 대답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짜증이 납니다. 이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것을 누가 시켰든 자기가 원하든 잘 빨리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 돌덩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소작이는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땅을 조금씩 파보는데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견고하게 밀봉이 된 나무 상자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자를 파올려 열어본 순간 너무나 놀라 뒤로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값비싼 금과 은과 보석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 아무도 이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빨리 그 보물 상자를 다시 땅속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찬양 가사처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막 찬양을 하고 싶지만 찬양에 약간 핀트가 떨어질까봐 가사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르십시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냉장고까지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찬양하셨죠? 일단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돈을 맡길 만한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이유로 보화를요, 자신만 아는 인근 언덕이나 계곡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밭에 숨겨두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땅을 파서, 이 개도 아닌데 땅을 파서 이렇게 돈을 묻어두는 일이 종종 간혹 자주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나왔으니까 달란트 말씀드리는데, 달란트는 우리들이 유치부에서 초등 1, 2부 학생들에게 선물 바꿀 때 달란트 이거 바꿔줄게 해서 쿠폰처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100달란트까지 받아봤는데, 제가 크고 나서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달란트는요, 큰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걸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요, 한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놀라셨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막막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 1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큰 금을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오래 감추어 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큰 돈이면 우리들이 이 땅 저 땅 막 파봐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금이나 은이나 자신의 귀중한 보화를 땅속에 감추는 일이 다반사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본래 주인이 그것을 되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우연히 이것을 찾아내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자주 듣던 얘기가, 제가 그 놀이터만 가면은 놀이터로 그 땅을 파는 일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일은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놀이터만 가면 땅을 너무 많이 파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놀이터를 조금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되게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놀이터에 그렇게 땅을 판다고 100원짜리 하나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던 일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는 땅을 파면 뭔가 나오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거죠. 이거 땅을 팠는데 발견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보다 한 300년 앞선 페르시아 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꾼이 일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이거는 내가 파서 내가 찾았으니까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밭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내 밭에서 발견했으니까 그거는 내 거다 라고 이렇게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법정에 같이 세워졌겠죠. 이 법정의 결과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그 밭의 주인을 모두 죽이고 그래서 참 신고하면 어려운 일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보화를 왕의 소유로 다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졸다가 깜짝 놀라신 분 계시죠? 아무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후에 법 제도가 매우 발전한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보화의 소유권은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로마 시대에는 법률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 지금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흥미롭게 여길 만한 이 일상의 소재를 통해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물론 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33번이나 등장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매우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우회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일들을 언급할 때 그냥 다 뭉뚱치리해서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또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국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로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가치는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게 천국과 그 나라의 백성과 복음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먼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보배롭지만 감추어진 보화 같아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가 있는데, 둘째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다 따라하자 이러면 못 따라하시겠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일꾼을 보십시오. 자신의 것을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르가 숨겨진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더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전적으로 이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헌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뭐와 뭐 가운데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이거 실제 겪어봤다라고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넘쳐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는 이거 진짜 괜히 발견해가지고 내가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괜히 이거 한다, 이런 억지로 하는 마음, 이런 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두 글자로 부릅니다. 바보,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쓴 헌신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대가, 이러니까 제목이 매우 부담스러웠던지 나중에는 이 책이 개정됐는데 헌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제자반에서 이 책을 필독서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외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 민족의 젊은 독립운동가가 자신의 약혼자에게 약혼을 파기하면서 쓴 편지가 거기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각색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편지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폭행을 당하거나 총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고 마을과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그나마 번 돈의 대부분도 독립자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문화 생활은 거의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 된 아득한 집이나 괜찮은 차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의 독립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고귀한 인생의 목표와 대의명분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종교, 나의 연인, 나의 유일한 취미,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눈을 뜰 때에는 독립을 위해 일하고 나는 잠들 때에는 독립의 꿈을 꿉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을 위한 열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나는 이미 독립을 위해서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립의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새처럼 자유롭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인 내 민족의 독립과 관련되지 않은 당신을 만나거나 당신과 시간을 더 이상 같이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읽으니까 막 여러분의 애국심이 막 커집니까? 그런 목적으로 읽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존 화이트는 이 예화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읽고도 당신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 기독교 지도자는 도전하지만 이 편지 들으니까 여러분 막 도전이 됩니까? 도전되는 것보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천국과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요, 우리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욕망이 발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면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점점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이고 진 면목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사실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단 한 절 우리가 읽었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한 절 천국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상 우리들에게 매우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풀어 헤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자주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 관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부들이란요, 이 영어로는 처치 파더즈라고 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교회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사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와 역사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의 교리와 신앙을 설교와 또 여러 가지 저술로 또 박해까지도 감당하면서 이것을 이어갔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교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한 1500년, 1600년 전 거의 이때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방법에 비해서 여러분 좀 유치하거나 별로 학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성경 해석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보십시오. 몇몇 교부들은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요, 지금 우리들이 쉽게 들었던 것처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구로 해석을 하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를 얻은 사람을 그러면 누구로 받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가 구원받은 나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팔아 다 얻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44절 말씀 한 번 더 집중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이십니까? 이 비유를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요, 세상에 가장 볼품없고 가치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가장 하찮게 여기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는 그 포기와 헌신으로 우리를 얻으시되,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편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의 그 영적인 모습의 실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 아직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허탄한 소문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성공 신화들,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디를 가고 뭘 어떤 걸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다라는 게 모든 허탄한 것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시간 복된 소식, 복된 뉴스,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우리가 갈망하고자 했던, 우리가 사랑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핍과 불안과 죄악으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참된 모든 목적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모든 목적과 모든 영광과 즐거움과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욕망하시고 그분을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